무엇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글이든지 우리가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한다면 그 전체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예수, 믿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로 진행되는데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얻는 생명은 이 결코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짧은 연명이나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셨음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육신의 배를 배불리는 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청중들은 이제 무리들 혹은 그들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중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이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혈통적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절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는 말하느냐라는 동사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내려왔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저 사람이 왜 저 예수가 지금 저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왜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마치 자기가 지금 막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과도 이제 연관되는 일하심의 경륜이 그러한 것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출생하신 그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행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는 우리에게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구별될 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의 환경,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생명을 이 육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함의 기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육신적인 출생 그 이전에 먼저 영원한 출생, 영원한 나심,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 되시는 성자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성자이신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영원하신 성부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고 44절에서 분명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곧 성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또 배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놀랍고 재미있는 것입니까? 듣고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널브러진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떡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눈에 보이는 떡이었던 만나와 비교하십니다. 만나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그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담당하던 청년들에게 늘 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돈을 1억씩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겠습니까?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성경을 읽겠습니까? 시험 준비도 다 때려치고 직장 다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돈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만나가 더 좋다면 우리가 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여기 60절에서 이 말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일부 똑똑한 사람들, 랍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랍비의 제자이고 아무리 똑똑한 자들이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똑똑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6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고 떠났던 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니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랍비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였던 진리를 어부였던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에 휘둘리고 관계에 휘둘리고 전염병에도 휘둘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떡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말씀을 쫓아 추위를 뚫고 눈을 비비며 영상 앞에 앉아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당당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대답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깨달아 만나가 아닌 예수를 더 부여잡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하여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영원한 말씀을 길잡이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영생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영육 간에 병들고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